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오늘 말씀은 잠언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2022년도에는 먼저 잠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부분은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우리 삶 속에서 지혜와 그리고 그 지혜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혜와 어떤 명철을 얻을 것인가를 우리가 매주마다 한 장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우리 믿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그 일면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0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잠언 10장은 1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되어지는 조금 긴 문장입니다. 바로 이 잠언의 10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 비교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삶이 의인의 삶이고 악인의 삶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예, 당연한 말이죠. 특별히 또 이 잠언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 전체의 내용은 모두가 솔로몬이 지은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이 잠언 전체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또 몇 장은 솔로몬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놓고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잠언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시작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서 보면 자녀들이 잘 하고 있는 모습은 아버지는 묵뚝뚝해도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무척 기뻐하시죠. 어머니도 뭐 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근심이 있을 때, 자녀가 잘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그 자녀를 향하는 근심이 훨씬 더 많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예, 이거는 우리가 참 잘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예, 불법적으로 얻은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정의롭지 못한 부, 예,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들인 부는 오래갈 수 있으나 불로소득 그리고 불법적으로 얻은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임박해 올 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더냐 이런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이 죽음에서 건져냄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을 죄악된 삶의 위험으로부터 보존하고 그 다음에 출생의 외적인 증거로부터 그 영생을 소유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보세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낸다. 죽음, 예, 죽음의 시는 오르니 의른, 아무리 불의한 재물을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죽음을 건져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재물이 좀 부족하여도 공의, 의로운 삶은 자신의 죽음을 그 죽음에서 당당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예.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쉽게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은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고백한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이 이런 사실들이 어떻게 지금 당장은 현 상황 그렇지 않을지라도 종국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끝날 쯤에 또 심판 또 우리 인생이 끝날 쯤에 그것이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어떻게 끼치는 이들이니라. 아들이니라. 예. 손을 게을리게 놀리다라는 말은 손을 썩이고 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손을 부지런히 하는 자라는 말은 손을 날카롭게 하는 자로서 게으른 자와 대비되는 말이기도 하겠죠. 당연합니다. 가난한 자의 손은 자신을 썩이지만 부한 자의 손은 날카롭게 바삐 움직이며 열심히 일을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칼날을 무디게 하지만 부지런한 자는 칼날을 날카롭게 하여 항상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어떻게 썩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은 관대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관대함이 있으나 악인의 입은 어떻게 사악함, 부정, 포악함이 있다. 예. 의인의 생각에는 관대함이 있지만 악인의 생각에는 입새는 어떻게 사악하고 포악한 말과 행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할거니와 이렇게 악인의 이름을 썩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 기념하다라는 것은 추억, 칭찬하다라는 것은 번성하게 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어떻게 썩게 되리라 부패하거나 사라지고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은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열심 있는 자와 열심을 가지지 못한 자,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보아도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수용하는 자라면 입이 미련한 자라는 말의 실수가 잦은 자,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자는 어떻게 인정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어떻게 드러나리라. 당연한 것이죠.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다. 그렇다 평안하다고 해서 힘들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바른 길로 가는 자일수록 그 길이 곧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편안한 길, 쉬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피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평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2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어떻게 가리느니라. 그래서 눈짓하는 자라는 눈을 깜빡깜빡 거리는데요. 예, 근심을 끼치고, 예, 마음의 슬픔, 걱정, 근심을 끼치고, 예,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그죠? 예. 이 구절은 서로 대비되는 구절인데요. RSV 영어 성경에 보면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문제를 일으키나 담대히 꾸짖는 자는 화평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후반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을 일으킨다. 입이 미련한 멸망이하고 패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짓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눈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상대방에게 뭔가 비밀스럽게 이렇게 표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예. 상대방을 속이거나 또 제3자를 속이기 위한 하나의 기만입니다. 그죠? 이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근심을 끼칩니다. 예,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할까? 이렇게 은근히 걱정되기도 하고, 예, 눈빛이 가리는 거죠. 예, 그런 자의 또 입술은 어떻게 패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 자의 눈빛과 입은 말은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의인의 입을 말하는 것은 온통 구원의 말, 생명의 말, 평안의 말, 위로의 말이 있겠죠. 그래서 생명의 샘이 될 수 있지만 악인의 입은 독, 예, 포악, 악행,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예, 그렇죠. 상대방의 마음을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증오하면 다툼, 불일치, 투쟁, 서로 분열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어떻게 가리운다. 예. 그는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마음은 용서하고 잊어버리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잘못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에 대해 관대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관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예, 지혜와 명철 있는 자와 없는 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렇게 대비되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예, 그렇죠. 지혜는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명철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명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무엇도 없다? 명철도 없다. 없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이다.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그들에게 가는 결론은 채찍밖에 없다. 징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학식이 부족해서 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이 부족해서 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그랬죠. 당연한 것이 미련한 자는 그 입은 멸망에 가까운데 지식을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본능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관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여기서 의미는 부자는 열심히 일을 하는 자라는 뜻이고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 게으른 자를 뜻하는 말일 것입니다.
예. 게으른 것이, 가난한 것이 결코 그 모든 것이 자발적 가난, 그리고 자발적 빈곤, 이런 것은 좋으나 의도적이고 게으른 빈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도 용납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어떻게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며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 의인의 열심과 노력과 행함과 그의 가는 길은 어떻게 결국에는 생명길로 이르지만 악인의 결론은 어떻게 죄, 징계, 멸망에 이른다라는 말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단히 듣고 배우고 열심을 내는 자는 훈계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합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또한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의인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18절에서 19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가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고, 예, 미움을 감추는 자, 이거는요, 내가 미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있는데 그것을 안 가진 척하는 그런 어떤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그런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라는 거죠.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상하는 자, 중상모략이라고 그러죠. 이간질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자는 결국 어떤 사람이다? 그 결론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왜? 말이 많으면, 예, 그렇죠. 말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말 때문에 종종 자기가 앞뒤가 맞지 않고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동료 가운데 한 분은 너무나 과묵합니다.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너무 묵뚝뚝하고 어떻게 재미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의 일면을 들여다보면 말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은 거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가울 정도로 그 사람이 묵뚝뚝하지만은 어떻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일면을 보면 뚝심이 있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저는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여도 좀 답답함도 있겠지만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말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잘못된 말을 할 가능성이 커지죠. 왜? 자기가 했던 말을 변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말을 계속 덧붙여야 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나 잘못된 말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이 분명하게 잘 이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느니라. 예. 의인의 말은 어떻게, 입술은, 행동은 어떻게 인품을, 성격을 드러낸다 하겠습니다. 그의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의 언어 역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부족하거나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제해야 할 자를 아는 의로운 자의 말들은 순수한 은과 같다. 은은 순도가 높죠. 의로운 자는 긍정적인 예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책망할지도 올바르게 가르칠지도 알지만은 그 꾸지람도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꾸지람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꾸지람 자체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에게 무조건 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꾸지람을 싫어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그 꾸지람 어떤 것이라도 귀하게 듣고 달게 듣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어떻게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의 은혜, 발락. 예, 행복은 사람의 부하게 하여도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고 마음의 풍요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근심을 결코 주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떻게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미련한 자는 어떤 행위를 하면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재미를 느끼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명철한 자는 어떻게 지혜, 지식, 자기가 열심히 배우고 듣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모습으로 삼는 것을 어떻게 낙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날 같이 행동과 손에 쥐는 소유와 물질로 이렇게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지식보다 소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 시대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야 될 부분이 소유가 아니라 바로 명철, 지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과 신앙과 삶은 이게 소유가 아니죠. 예, 그것을 얻고 단순히 쟁취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싶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단히 훈련을 통해서 쌓고 내 안에서 축적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올바르게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은 결코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4절에서 26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이 악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의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예, 두려워하는 것, 공포, 예, 공포가 엄습해오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악인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악인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우리가 특별히 부정함과 불의를 의미합니다. 이 부정함과 불의 때문에 그 마음이 편치 못해요. 두려워요. 자신의 부정과 불의를 통해서 잠시 육신의 쾌락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종국에는 그 불의와 부정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결말이 내야 될지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 악인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이 불안의 공포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늘 불안한 마음이 항상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은 공포와 두려움이 온전하게 물러갈 때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반대말은 공포와 불안,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예, 우리는 이런 내용들이 참 분명하게 바르게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는 두 마음은 평안과 불안,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불안하지도 않다. 그럼 평안한 거죠. 예, 뭐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 자체가 평안한 거죠. 예. 자, 이 악인에게는 무엇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이 어떻게 된대요? 없어진대요. 사라진대요. 멸망한대요. 하지만 의인은
해오리, 바람, 태풍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올지라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기초가 쌓여져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 위에 쌓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이 두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비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로 잘 들어진다 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자는 세상에 그 어떤 요동치고 불안하고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언제나 기초하지 않은 자는 쉽게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쉽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또한 쉽게 어떻게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떻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연기같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27절에서 28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두려워하면 장수한다는 겁니다. 더하고 또 더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명, 생명, 해가 길어진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살아가는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일찍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다르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장수하는 그 의미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돌아보면 현실적으로 악인은 더 잘되고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사는 것 같은데 어찌 이 말이 맞습니까? 라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너희는 눈으로 보기에, 현실적으로 보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적으로 악인은 오래 살고 행복하고 잘 되는 것 같지고, 의인은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것이 행복하고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이 결코 짧고 불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이고 악인의 소망은 어떻게 단절, 끊어지는 것. 악인은요, 행복한 것처럼 보여줘도 아까 앞서서 어떻게 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끝 때문에,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잘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무엇이다?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다?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게 못하게 되느니라.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법도, 말씀, 규범, 질서, 규례는 정직한 자에게는 무엇이다? 산성이다. 보호가 된다.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삶의 의욕이 되고 토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행악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법도, 규례, 말씀, 이 하나님의 규범이 무엇이다? 멸망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걸림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붙잡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걸림돌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이지 못하는 자이다, 의롭게 살려고 생각하지 않는 자이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수용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게 될 것이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그 길을 알고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 예, 끊어지기 때문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당연한 것이죠. 왜? 명철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왜? 말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고 권모와 술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이지만 주변의 사람을 평화롭게 합니다.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 마음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찔림이 있고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는 것과 악인의 입을 통해서 패역하게 하는 불편함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불편함이 있는 것은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우리의 잘못된 허물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씻기 위함이지만은 악인의 입을 통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죄를 더 깊이 우리를 가슴속에 못을 받고 상처를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부분을 잘 구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의 꽃을 피우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왜곡되고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은 배임, 예, 나뭇가지가 썩고 더 이상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악인의 말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나무는 잎과 열매를 맺어야지만 나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60일 언제나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으면 그 나무를 보기에도 힘들고 그렇다고 그것을 따먹을 수 없는 열매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무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장작도로 쓸 수밖에 없는 뿌리채 뽑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항상 사시사철 나무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 나무들을 보면 한겨울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앙상한 가지 최소한의 준비만 해놓고 혹독한 겨울을 견디다가도 봄이 오면 여지없이 정말 죽은 나무처럼 보여지지만은 봄이 왔을 때 언제부턴가 모르게 그 나무에는 뿌리에서 물을 타고 올라와서 참 이렇게 보면요 순이 돋고 어느 순간 모르게 또 이렇게 가지가 잎이 나고 또 어느 순간 모르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참 인간의 생명과 자연의 신비를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사람도 이처럼 나무와 같이 혹독한 겨울에는 우리가 최소한의 것을 남겨두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봄이 오고 여름이 됐을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열심히 일을 하여 열심히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황혼에 왔을 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우리의 생을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마감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잠언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의 행동과 삶과 언어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여지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세 번째는 그 지혜가 반드시 따라야 될 명철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의로운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이 잘되고 행복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의 삶은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한 번쯤 살아볼 만한 그런 보람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행한 것보다 적고 좀 비록 가난하여도 내가 삶이 행복하고 내 삶 속에서 정말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느끼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10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잠언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또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풍요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보며 남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